주의 크신 도움 받고자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의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떡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의 기준은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니면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복의 기준은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니면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산상수 마태복음 5장은 그 당시 사회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사회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고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중시되어서 율법을 엄격히 외적으로 지키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 모인 무리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억눌린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 제도 속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그리고 전혀 이렇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이 무리들을 모으고 팔복을 선포하십니다.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도 없고 정치적으로도 연약하고 우리가 뭔가 다른 것이 없는데 왜 우리에게 복이 있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뭐냐면 자신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함을 인식한 사람들, 그러니까 영적 파상 상태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애통하는 자, 이 죄에서 비롯된 영적 정서적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에 대한 갈망에서 오는 애통함,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그 바리새인의 고백, 또 그 세리의 고백처럼 그 애통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모두 다 인도하신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온유한 자들인데 이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의 원천이 하나님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 이 땅에서 사람들의 삶 속에 분명히 드러나기를 갈망하는 자, 의에 줄인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라는 그 초청에 초청하여서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타인에게 베푸는 용서가 결국은 자기에게도 돌아온다는 그 말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화평을 사람들 사이에 이루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이루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가난한 자들이 그들이 가진 것으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복을 너희들은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 하냐면 복이 있다. 현재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말이고, 나의 상황이 어떻든 내가 겪는 고난이 크든 작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복된 자이다. 이런 고백합니다. 우리는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는 복된 자다. 예수님은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난 중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면서 미래에 대한 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땅에서 삶의 고난과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참된 위로와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너희들이 가난하고 연약하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에 속하여 있으므로 지금 여기서 복이 있고 미래에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함과 연약함 가운데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 파상 상태를 고백하는 그들, 하나님 아니면 소망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이브 기븐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머니는 한국 사람이고 아버지는 미국 사람인데, 어머니가 한국에 있을 때 이 미국 사람을 만나서 아메리칸 드림 이걸 꿈꿨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사람하고 만나서 아이를 낳고 미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아메리칸 드림을 내가 이루어 갈 것이다. 이런 꿈이 있었는데, 미국에 가서 남편을 따라갔는데 온갖 구박을 천대와 구박을 다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삭바지를 해서 이 남편에게 이 차도 사주고 그리고 집도 사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이 삭바지를 해서 남편을 공개하면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줄 줄 알고 그랬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아내를 때리고 그리고 자동차를 사주고 집을 사주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마음이 심령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술에 손을 대고 그리고 약에 손을 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기본스라는 아들이 엄마를 볼 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의 꿈이 뭐냐면 우리 엄마를 행복해 주는 것. 그게 하나의 꿈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엄마를 위해서 자기가 좋은 차를 사주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좋은 집을 사줘가지고 불행하게 살았던 우리 어머니가 나 때문에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 마음을 하였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약에 취해서 술에 취해서 고속도로를 차를 타고 달리다가 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아메리칸 드림이 끝나버렸고 기본스 그 아들의 아메리칸 드림도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아무 소망이 없이, 이제 소망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엄마도 죽고. 그래서 이 소망 없는 아들이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이때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저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살아라. 그 말씀 한 말씀 주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아무 소망 없는 이 아들이 그 말씀 붙들고 신학교에 가서 얼바인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에 방황하는 한국인 그리고 방황하는 중국인 아시아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 교회가 얼반에 있는 유성처치인데, 이 방황하고 그 돌아다니는 그 소망 없는 그 한국인과 그리고 중국인 그 2세들이 3천 명이나 모여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었다 합니다. 이 기번스라는 이 청년, 아무런 소망 없고 아무런 비전 없고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의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도움 되셔서 그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저에겐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들의 것입니다. 오늘 약속해 줍니다. 이 약속 붙들고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도와주시도록 이 새벽에 기도해 주시고, 또 육체적으로 어려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육체적인 어려운 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또 개척에 나간 지교회 목사님들과 선교하시는 그런 우리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님의 그 능하신 손으로 그들을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고 우리가 애통하는 자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자입니다.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육체적으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지교회 연약하지 어려운 가운데 목회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교회 목사님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이 심령의 가난함으로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민족 위에,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